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창세기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 자손 족보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뭐 담임 목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맨날 보는 거니까 그렇게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기도 누구 해가지고 내 이름이 딱 들어가면 그 주보가 달라 보여요.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막 이만큼 두꺼운 전화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한국에?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딱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 이름 찾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찾아갖고 저한테 야, 할아버지 이름 여기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족보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왜 지루한지 아세요? 족보에 내 이름이 안 써 있어서 지루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없게 느껴지니까 족보를 읽는데 이걸 왜 읽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아주 여러 부분에 족보가 나오고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담부터 쭉 연결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래로 쭉 연결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나와 어떤 연결된 메시지가 있는지를 묵상을 해야 말씀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나하고 얼마나 밀접한 연결점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얼마나 큰 위기를 넘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 근데 그 생고생한 아들들 세 명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좀 살만하려고 하니까 그 노아가 뭐 당대의 의인이라며요. 왜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막 다 빨가벗고 그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다 살려놓은 아들 중에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벗고 있으면 야 우리 아버지 벗고 있다 이럴 수도 있지. 그거 한마디 했다고 노아가 깨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해가지고 가나안은 모든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목사님 됐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아무리 제가 애들 뭐 잘 돌보지 못하지만 애들이 그랬다면 난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그래가지고 실수한 거니까 내 잘못도 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같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노아가 째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답이요 오늘 족보와 연결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질문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홍수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자, 아들 셋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 아들들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아들들이 노아한테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했겠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만 생기면 전부 목재 사다가 이 배를 짓는다고 이 생 난리를 하시니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다른 사람들처럼 뭐 여행도 가고 좀 즐기며 삽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창피해서 동네 못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미쳤대요. 우리는 그 미친 노아의 자녀들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판단하고 정죄했겠죠. 여러분 안 그러셨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러고 다니시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비가 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때 세 아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정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아버지를 정죄한 것이 얼마나 무지했던 것인지. 그래서 회개했겠죠, 그렇죠?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자, 이때 함이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면, 아버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방주 안에서 온전히 회개했다면, 아버지가 술 먹고 쓰러져 있는 건 내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할 죄인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함이 은혜 받은 자라면 아버지의 허물을 뭐 했겠어요? 가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함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를 않았어요.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려도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그걸 받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 방주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되게 운 좋네. 이 노인네가 어떻게 알았지? 믿음이 없으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 저주받은 이유는요,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저주가 사라져요. 그런데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져야 되는데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 저주받은 건 노아가 그를 저주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읽고 있어요.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출애굽했죠. 그쵸? 그거 기억했어요? 잊었어요? 까맣게 잊었어요. 자, 홍해 갈라주셨죠? 그쵸? 홍해 갈라주신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물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홍해를 갈라주시고 막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해주시고 해도 뭐가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누려야 뭐가 떠나요? 저주가 떠나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내 마음속에 막 불평, 불만, 판단하는 마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 진짜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막 아버지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이렇게 조금 실수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뒤로 가서 그냥 덮어. 셈하고 야벳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셈하고 야벳은 은혜 체험한 사람.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계속 판단해요. 계속 판단해요. 저 인간은 그래서 가입표, 이 인간은 그래서 가입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 은혜 떨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으면 아버지의 작은 허물도 작은 허물이 아니에요. 큰 허물이에요. 아마 함이 밖에 나가서 그랬을 거예요. 야! 셈, 야벳 일로 와봐. 아니, 아버지 또 저러고 있다. 방주 지으면서 우리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냐. 아니, 홍수 끝나고 또 저렇게 막 술 먹고 자빠져 있어. 진짜 저 노인네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은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자손 족보에 담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은혜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 언어가 혼란돼서 노아의 자손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얘기를 보면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나오지 않고 셈과 함과 야벳의 방주에서 나온 사건과 이 족보를 연결시켰다는 얘기는 그 사건과 이 족보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 자손 족보에 담긴 메시지, 은혜와 연결해서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기억하세요?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돕지만, 은혜를 잊으면, 은혜를 거부하면 함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중에 가장 강조한 가족의 족보는 함이에요. 함. 그런데 여러분 함께 보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쭉 나오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 자, 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됐어요. 자, 니므롯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의 첫 용사래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첫 용사가 돼서 사람들을 사냥하듯 영토를 넓혀가지고 왕국을 만듭니다. 그 왕국 속에 바벨이라는 지역이 들어가요. 그 바벨이라는 지역이 바벨탑이 쌓아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 자기의 힘과 능으로 천국에 가려고 했던 것이 니므롯이에요. 이게 함의 자손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밖에 세상 모든 종교는 뭘 강조해요? 나의 노력을 강조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이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은혜를 저버리니 다른 방법만 남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나의 나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나왔어요. 이것도 함의 자손과 연결된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족보 안에 이스라엘 대적의 이름들이 다 함의 자손으로부터 다 나와요. 아수르와 니누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그리고 14절 블레셋. 아직도 싸워요. 블레셋, 팔레스틴. 맨날 미사일 싸우고 이스라엘하고 아직도 싸우잖아요. 그게 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함의 자손의 상징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믿지 않은 자, 은혜 밖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시돈과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전부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들의 이름이 함의 족보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은혜를 무시하면,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였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태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를 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요, 은혜가 뭐예요?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큰일 날 뻔했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아들이 아빠 용돈 좀 줘 그래가지고 20불 줬더니 너무 작어 그래가지고 100불 줬더니 땡큐 그러고 갔대요. 근데 맥도날드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 홈리스가 허리가 확 굽었는데
한 며칠 굶은 것 같더래. 근데 성령께서 도와줘라. 그래서 20불 꺼내려다가 네 아들 준 것만큼 줘라. 그래서 100불 줬대요. 그랬더니 홈리스가 딱 봤더니 땡큐. 그리고 뒤로 돌아서다가 그 비를 확인한 거예요. 100불인 거. 자기는 1불인 줄 알았던 거야. 100불이니까 딱 돌아서더니 그렇게 허리 굽고 힘없던 할아버지가 Thank you! Oh my God! You're great man! Good man! Gosh! 막 그러더래. 힘없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20대 청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갑자기 돈이 아까워지시더래. 예. 도시락 깨는 소리가 나네요. 예. 여러분, 아들은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홈리스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빚진 자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생을 얻었으니 제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리까?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빚진 자가 조금이라도 좀 빚을 갚기 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게 뭐야 밥이?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에 섬겼는데 나도 좀 쉬자. 은혜 떨어지면요 채권자 돼요. 채권자.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요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함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저 노인네가 그렇게 방주 짓느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더니 이제 좀 고생 끝났다 했더니 또 술 먹고 저렇게 뻗었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을 보며, 여러분 자녀를 보며 혹시 그런 마음 품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하실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 봐요. 건강 무너지면 5m도 못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죄를 바라보는,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의 실수와 죄를 바라볼 때 내가 함처럼 바라보는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바라보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 떨어진 사람인지 은혜 충만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빚진 자 의식이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빚쟁이 돼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살지만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래로 살아요. 내가 너한테 100원어치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100원어치 해줘야 돼. 너는 아들이니까 내가 100원어치 해주면 10원어치만 해봐. 그러면 섭섭해하지 않을게. 이게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함의 모습이 딱 그래요. 두 번째, 노아 자손 족보에 담긴 메시지는 은혜를 기억하면 쓰임받아요. 여러분, 셈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요, 자, 그 옆에 쓰여진 게 이제 뭐예요? SAT 점수 아니에요? SAT 점수 아니고 뭐예요? 수명이에요. 수명. 노아가 900세, 이제 셈이 600세. 점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낮아지죠, 그렇죠?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지구를 감싸고 있던 모든 수면층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자외선이
직접 인간에게 쏘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외선의 영향으로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되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빙하 녹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벨렉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아들 셈의 쭉 은혜로 산 사람, 은혜 받은 자로 산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려오면 누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나와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셈이에요. 셈은 누구예요?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아버지의 실수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구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면 속에서 성령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맞아, 내가 죄인이 뭐 나 같은 죄인 주께서 살리셨는데 뭐 잘났다고 내가 또 이거 판단하고 있네. 아유 주여 회개케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막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샷 이러면 그 은혜 떨어진 사람이에요. 좀 화났다 이거예요. 화났다. 성령님이고 뭐고 가만히 계시라 이거예요. 화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100%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는 전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100% 주의 은혜예요. 99% 주의 은혜, 1% 내가 잘한 거. 이것도 은혜를 잊은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마지막으로 노아 자손 족보에 담긴 메시지, 은혜를 기억하면 저주를 극복해요. 저주를. 자,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에게 은혜로 살지 않았을 때 임하는 저주의 내용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은 창녀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가정, 평안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기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부모님께 버림받고 상처받고 한 아이들이 결국 가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라합을 어떻게 봅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저주받은 인생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믿음의 행함을 보이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함을 저주한 노아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은혜를 누려 저주를 극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라는 그런 내 삶의 가시들이 있어요.
그 가시가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저주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에게 내렸던 저주는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런 낙인 같은 저주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모두 무너지고 날아가 버릴 일시적인 저주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Amazing Grace 찬양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목사님이에요. 존 뉴튼 목사님. 원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노예 상인이었죠, 그렇죠?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뱃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뱃사람들이 항상 흥청망청하잖아요. 술 먹고 막. 그러니까 맨날 나가 있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외롭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믿음으로 가르치면서 막 성경 암송을 계속 시키고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넌 앞으로 주의 종이 되라, 주의 종이라 되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와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7살짜리를.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존 뉴튼은요, 자기도 선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예 상인까지 돼요. 여러분 보세요. 7살 때 어머니 잃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노예 상인까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동물 취급하잖아요. 그때 당시에요, 영국에 4만 7천 명의 노예 1년에 최대했답니다. 4만 7천 명. 그리고 영국의 GNP의 30%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존 뉴튼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맞이하고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잠언 1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때 두려움이 막 임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목사님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저주밖에 없었던 그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때부터 쏟아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20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 정치판이 너무 더러워요. 막 싸우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때 당시에 영국 런던의 젊은 여자의 20%가 다 창녀였대요. 영국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정치인들도 함께 타락해 있어서 존 뉴튼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주의 종이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때 존 뉴튼 목사님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더러운 정치판에 있노라. 너는 그곳을 변화시키고 나는 여기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존 뉴튼 목사님의 도전을 받고 다시 정치계로 들어가서 평생을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싸우다가 1833년 7월 26일 날 1년 후에 모든 노예는 법적으로 해방시킨다라는 법률이 통과됐어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3일 후에 죽어요. 3일 후에. 그 법안이 통과된 3일 후에. 여러분 보세요.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노예 상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은혜로 저주를 극복하는데, 놀라운 역사는 노예 상인이 노예를 해방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국에서 그 노예 해방이 되어서 그 영향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할 때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내 속에 임한 모든 저주는 이미 다 끊어졌어요. 아멘.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누렸기에 아직도 은혜를 몰라 저주 속에 있는 함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자손 족보에 담긴 메시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저주를 끊어내며 그 저주가 내 속에 있는 저주뿐만이 아니라 인류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